이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요, 제사법, 여러 가지 규례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상세 규정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이 가장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이렇게 보통 부르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언제 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인데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니 언제로 되어 있냐면요, 29절 말씀에 보십시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냐면 영원히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속죄의 대상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한 속죄라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칼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한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면 limited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 속죄. 그러니까 우주적인 어떤 보편 속죄,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 보편 속죄,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 하나님 백성 아닌 존재들까지도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을 속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이방인의 개념,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어떤 보편 구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의 대상에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하고 정결케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뒤에서 언제 속죄제를 드리는지 확인을 했고요. 16장 이제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지만, 이 속죄를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대상이 속죄의 대상을 보시면은 제가 앞으로 왔네. 다시 잠깐 뒷부분에 보시면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 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제사장 백성 회중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도 속죄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단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격적인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속죄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앞에 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오염된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죄인인 인간과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지만 그 앞에 속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서 준비할 것은 자기를 위한 6절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두 염소가 있습니다. 자, 왜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릴까요? 일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제단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냐면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이 요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 이후로 아담 이후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그 존재로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론도 죄가 있잖아요. 아론도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신 것처럼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준비하고요. 그가 홀로 대표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시면은 이 거의 모든 일을 아론 혼자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저는 참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3절까지 읽으면은 좀 눈물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 보십시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그러니까 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이렇게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이 하는 그 과정들, 죄 씻음의 아론을 위한 죄 씻음의 과정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을 때 눈물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사실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제물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다르게 하고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무치는 사랑의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사실 아론이 입는 옷이나 대제사장 자체도 성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물이 돼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송아지를 아론을 위해서 드리고 또 2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이제 제단에 드리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고 한 마리는 살려두어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 한 마리는 그 제물이 된 아론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고 염소 2마리는 한 마리는 이제 제단으로 들어가고 한 마리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아론은 대표로서 제물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요압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서 향을 피워서 이 제물이 얼마나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되는지 깨끗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1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향을 막 피워가지고 가리게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이 나아가고 또 염소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다른 한 마리의 이제 제물이 있습니다. 다른 한 마리의 제물은 어디로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20절 21절 보시면 20절에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나아가고 제물로 염소를 드리고 그것을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가 2마리 있습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의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여기서 아론이 대부분의 일을 하지만 또 그것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해서 그 염소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22절 보십시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소를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살아있는 산채로 이제 어떤 사람이 아론이 그 모든 죄를 안수하면은 데리고 가서 이렇게 광야에 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는 제단에 드려지고 하나는 이렇게 광야로 가서 버려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죄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백성의 죄를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 염소 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이 수송아지가 아론의 그 제물로서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영문 밖에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죠. 죄를 속죄하고, 첫 번째 염소 2마리가 있죠. 죄를 속죄하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이 이렇게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언제 지키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들이심의 그 대제사장 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시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아론처럼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청년부 이제 오늘부터 수련회 시작되는데 once for all, 그러니까 영단번의 제사를 예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핵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속죄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거룩은 예수님의 거룩이지만 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드려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도 사실은 그 동일한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없는 그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속죄하잖아요. 이 제단과 그 자리를 속죄하지 않습니까?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속죄일 레위기의 핵심이자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제 이 대속죄일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또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십자가 사랑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송축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홍성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